자,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예, 생각보다 조금 짧아요. 예, 생각보다 짧아요.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아니에요. 생각보다 짧아요. 생각보다 짧으니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 12장 22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오늘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일들을 마주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예,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나 자랑할 만한 감사가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리 뭐가 감사했어요? 네? 결혼식 날에 유리가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죠. 뭐 저도 저희 부모님 결혼식 감사합니다. 예, 예, 수아. 핸드폰을 새로 샀을 때, 좋아요. 저도 핸드폰 이야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감사했던 순간은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중이병이 잔뜩 들어가지고 오른손에 흑염룡이 날뛰던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새로 처음 생긴 핸드폰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뭔지 몰라요 이거? 이거 뭔지 몰라요 진짜? 삐삐 아니에요. 이거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맞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면 재밌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슬라이드 폰인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동안에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 없는 친구 있어요 혹시? 저 아직 핸드폰 없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효인이 핸드폰 아직 없어요? 그래요? 저도 효인이처럼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핸드폰이 없었어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여러분 수빈 알겠어요. 수빈이 알겠어요. 그때도 저는 마치 효인이와 같았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핸드폰이 있는데 저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졸업을 하는데 번호 교환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아요? 저 친구 참 좋은 친구인데 번호 교환을 못해서 친구가 떠났어요. 연락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친구와 번호 교환을 못하는 그 감정 여러분 모르죠? 지금 생각해도 슬픕니다. 지금 생각해도 슬퍼요. 예. 그때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부모님께 엄청 찌걸찌걸 됐던 것 같아요. 엄청 집에 가가지고 나만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번호 교환을 못한다 막 이러면서 엄청 찌걸찌걸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가득하다 보니까
한 해 정도는 누르시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핸드폰을 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사주셨는데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새 것도 아니었거든요. 새 것도 아니고 형이 쓰던 걸 물려받은 거예요. 형이 쓰던 거 번호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가끔 형 친구한테 문자 오고 그랬어요. 야, 승현아 어디냐? 왜 안 나오냐? 이러면서 저희 형이 승현이니까 형 친구한테 문자 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기뻤습니다. 왜? 이제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게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문자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 친구를 열고 닫을 때 아주 멋있는 소리가 났거든요. 들어볼게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열고 닫고 했는지 몰라요. 열고 닫고 다시 들어볼까요, 여러분? 멋있어. 멋있어. 지금 들어도 멋있어요. 네. 이렇게 이 핸드폰이 생긴 그날이 아마 저에게 가장 감사하고 기억에 남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감사한 날, 기억에 남는 날 생기기를 꼭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22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무슨 배경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왜 갑자기 먹는 거 염려하지 말래? 왜 갑자기 입는 거 염려하지 말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눠 갖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갔어요. 유산을 나랑 좀 나눠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부모는 형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줬던 것 같아요. 조금 물려줬어도 동생이 나에게 안 물려주면은 억울하죠. 우리 엄마가 형한테만 제육볶음 해주고 저한테 안 해주면 진짜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형제 있어요, 여러분? 집 나갈 거예요, 다행히. 만약에 내가 형이나 누나다, 내가 첫째다. 여러분 동생한테 잘해야 돼요. 동생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당시 문화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장남이 다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뭐 장남이 보통은 10개 중에 9개 가져가고 동생은 1개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땅이 10,000평이 있으면은 장남은 9,000평 주고 아들내미도 둘째 아들내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00평 조금 주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였는데 오늘 이 동생이 조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조금 억울해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산 좀 나눠주라고 해요. 형한테 말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디카프리오 형 또 나왔습니다. 부자 형님. 우리 부자 형님 또 나왔어요. 부자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는데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엄청 많은 걸 거둔 거예요. 엄청 많이 거뒀어요. 보통 맞아, 농사 짓는 분은 아니에요. 저분이 농사 짓는 분은 아닌데 포도 농사 지었을 수도 있죠. 포도 농사 지어가지고 와인 딸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곡식을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이런 창고 한가득 채운 거예요. 이런 창고를 한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창고를 한가득 채우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마음 평안해요. 아주 삶의 여유가 가득해지고요, 평안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아직 그 감정을 모르죠? 장학금 신청했는데 장학금이 돼가지고 돈이 딱 들어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풍요롭고 풍족한지 몰라요. 그때 룸메이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치킨은 내가 산다. 이렇게 아주 마음이 여유로운 이런 여러분이 이 감정을 한번 꼭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창고가 가득할 정도로 거뒀어요. 이 부자도 마음이 엄청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나는 이제 즐거운 삶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 뭐 농부들이 다 일해주고 이제 나는 계속 재산만 쌓이고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분이 밤에 자다가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억소리도 못 내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요? 동생? 동생 것일 수도 있고요. 부자의 자녀들의 것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 부자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산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이제 열심히 계획을 세워놨지만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써야지? 차도 좀 사고 집도 좀 사고 뭣도 좀 하고 뭐 명품도 좀 사고 이렇게 열심히 계획을 세워놨지만 그 계획이 어떻게 됐어요? 심근경색 한 번에 가버렸어요. 가버렸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무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1절의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나의 욕심을 위해 부를 쌓고 행한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네가 언제 갈 줄 알고 그렇게 부를 쌓아놔?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와, 너무 좋은 삶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때는 근심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없는 거 빼고는 근심이 없었어요. 핸드폰 없는 거 빼고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네, 내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내일 아니면 내가 오늘 이 커피를 마시면은 내일 밥을 못 먹는데 괜찮을까? 아니면 내가 이 옷을 유니클로에 가서 이 옷을 사게 되면은 한 달 굶어야 되는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없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없죠? 네. 하지 말고 살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마실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화를 드는데요. 그러면서도 예화를 드는데 첫 번째 예화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예요? 아주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백합입니다. 백합. 그럼 이 친구는요? 들풀입니다. 이렇게 세 친구의 얘기를 하세요. 자, 먼저 까마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까마귀 여러분 잘 알죠? 까마귀 본 적 있어요? 나는 까마귀가 뭔지 몰라요 하는 친구 있나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까만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까마귀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어디 창고를 만들어 둔 거 봤어요, 여러분? 본 적 없죠. 그렇죠? 이 친구가 뭐 추수하는 거 봤어요? 곡식단을 막 날개로 막 곡식단을 매면서 그런 거 본 적 없죠? 그런 거 본 적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신고하셔야 돼요. 요새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요? 안 해요? 와, 해요? 해요. 한대요, 현준아, 한대요. 목요일 밤 만나요? 아니에요? 그럼 언제예요? 저 목요일 밤이었던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른 이야기로 했어요. 네, 꼭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합화랑 들풀의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백합화랑 들풀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친구들이 옷 만들어 입는 거 봤어요? 나 이제 꽃 필 때 됐다 이래가지고 꽃을 한 입 한 입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은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아요. 들풀도 그렇고 백합화도 그렇고 옷을 만들어 입지 않는데 계절마다 옷이 바뀌어요.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계절마다 옷이 새로 생겨요. 그렇죠?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내일 먹을 걸 걱정하고 내일 입을 걸 걱정해야 되냐? 너희는 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내일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 내일 마시고 먹을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았어요. 나는 내일 먹을 거 마실 거 찾을 필요가 없구나. 여기서 막 애플워치 찾으라 그런 거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거.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까라는 질문이 남겠죠.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구해왔던 거 내일 고기 먹게 해주세요. 내일 뭐 먹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 거 나를 필요하시면 주시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그걸 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뭘 구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남아야 돼요. 혹시 남았어요, 여러분? 뭘 구해야 할지 고민할 준비가 됐습니까? 네, 된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31절에 나타나요. 31절.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Kingdom of God. 멋있죠.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이웃,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이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요. 나의 구원, 나의 가족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 나라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 볼까요? 우리 이웃 나라 누가 있죠? 일본도 있어요. 일본도 이웃 나라예요. 또 이웃 나라 또 누가 있어요? 북한도 이웃 나라예요. 또 어디 있어요? 맞아요. 중국도 우리 이웃 나라예요. 또 어디 있어요? 러시아도 우리 이웃 나라예요. 또 어디 있어요? 몽골 좀 너무 많이 갔어. 좀 더 가까운 데 있어요. 좀 더 가까운 데. 대만, 그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복음 알까요? 복음 알면은 아우즈에 갑니다, 여러분. 아우즈에 가요. 너 총살하면은 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 사람들은 잘 알까요? 중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공안분들이 와서 잡아가요. 공안분들이 와서 잡아가요. 러시아 사람들은 잘 알까요? 러시아 사람들은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새 전쟁 중이죠. 많이 힘들어요.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대만 분들은요? 대만 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알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럼 일본 분들은? 일본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다양한 너무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화가 그렇게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요? 나의 가족, 나의 구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펼쳐지게? 우리 온 지구상에 펼쳐지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 대표적으로 다윗이 감사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대적을 이기시는 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을 깨셨네요. 나의 원수를 잡으셨네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네요.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네요. 이러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해요.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이 아들뿐인 이 아들이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솔로몬 왕. 우리 샬롬의 왕께서도 그 성전을 지으신 다음에 감사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분 더 있습니다. 저게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저게 뒤로 가면 안 되는데. 성전 그림입니다. 성전 그림인데 성전이 2번 지어졌던 거 알아요? 솔로몬 때 한 번 지어졌고요. 스룹바벨 시대 때 한 번 지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살아가던 시대 때 성전 털을 놓는데 에스라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분 더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 성벽처럼 보이죠? 성벽인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도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쌓을 때도 감사의 기도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보고서 정말 많은 감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죠.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근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 바로 이 선생님입니다. 처음 봬요? 처음 뵈면 안 되는데. 이분은 이제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바울이라는 분. 네. 이름은 들어봤죠? 아직 통성명을 못했구나. 이름을 들어봤는데 얼굴은 몰라요. 좋아요. 네,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무슨 병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정말 학자들이 다양한 말들을 합니다. 이번 눈이 안 좋았을 거야, 간질이 있었을 거야, 또 뭐가 경련을 일으켰을 거야, 또 말이 어눌했을 거야. 막 그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분의 약점이 있었어요. 약함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약함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몇 번 기도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기도하면 3번이에요. 3번. 네, 3번 기도하셨어요. 3번. 3번 기도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이 뭐였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일을 담당하셨던 사도입니다.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그 병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치료해 주셨을 것 같죠? 안 했어요. 치료를 안 해주시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응답이에요. 하나님 왜 나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전히 육신이 연약하고 아픔이 있었지만 감사했던 거예요. 그가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감사했던 이유는 이래요.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모욕을 받을 때, 내가 약할 때, 궁핍할 때, 핍박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보이시는 순간이고 역사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으로 주님이 일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그건 나는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 아픔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면 그 아픔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 아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뭔가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뭐예요?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보통 나의 잘된 것을 감사하죠. 공부를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걸 감사해요? 주님, 내가 키가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마라탕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생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좋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해요. 돈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뱃돈 많이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사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세뱃돈 받으면 주님 많이 챙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11조를 내면서 이제 딱 정리를 해서 11조를 드리는데 주님 올해 좀 많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드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물론 중요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물론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중요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더라도 앞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가실 그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나중에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돈을 염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외모를 또 어떤 나의 능력을 염원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기쁨의 모습을 가지며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나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 목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아이들이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는 그때가 연약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우리의 감사의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순간을 찾고 지금까지 이끄셨던 주님의 그 감사를 찾고 은혜의 감사를 찾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감사가 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감사가 되고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육체에 어떤 가시가 있더라도 마음에 어떤 가시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자녀들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나게 외치며 예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